말씀부터서 2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석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박재앙 다음에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박재앙을 맞고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 메뚜기 재앙 앞에 있었던 것이 우박 재앙이죠. 우박 재앙에 상했던 것이 있고 우박 재앙에 아직도 상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에 상했던 것이 삼과 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삼은 그 대마를 의미합니다. 삼배 짜는 것, 사람의 입을 옷 짜는 그 삼은 그때 꽃이 피어서 우박에 맞아서 피해를 입었다 했고, 보리 사람의 먹을거리죠, 그죠? 보리는 그때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장에 상하지 아니한 것이 있었습니다. 밀은 그때 올라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밀은 땅속에 있어서 밀은 상하지 아니하였고, 또 쌀보리는 사람 먹는 게 아니고 밀은 사람 먹는 거죠, 그죠? 밀은 사람 먹는 것이고 이 쌀보리는 짐승의 먹거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에 피해를 받았던 것은 사람이 입을 옷, 입는 것과 먹는 것에 이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밀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 중에 밀이 남아 있고 짐승이 먹을 것 중에 쌀보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 우박 재앙에 아직도 피해를 입지 않은 것, 그것을 메뚜기로 하여금 집중 공격하도록 그렇게 메뚜기를 불러들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뚜기를 불러오는 방법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동풍을 이용해서, 하나님 동풍을 이용해서 메뚜기를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메뚜기 떼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이 메뚜기가 뭘 공격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것, 그죠? 밀과 그리고 쌀보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과실나무들도 다 공격해 버립니다. 15절 말씀이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의 먹거리를 완전히 이 메뚜기 떼가 제거해 버립니다. 이렇게 급해지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16절 17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급하니까 바로가 회개를 하기는 하는데 그 회개가 면피성 회개입니다. 이 위험한 순간, 이 급한 순간만 넘기고 보자. 그래서 면피성 회개를 합니다. 거짓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렸을 때도 사람을 보내서 애원을 합니다. 보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은 우박재앙 때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급하니까 자기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번 내가 범죄했어.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합니다. 우레소리가 나고 이때 우박만 내린 게 아닙니다. 그죠? 우레와 우박이 내리고 그리고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불덩어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출애굽 때 있었던 이런 광경은 이제 마지막 날에 요한계시록에서 피 섞인 우박이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레 소리가 나고 우박이 내려오고 그리고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죠?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오고 하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죠? 겁을 집어먹고는 왕에게 간구하죠. 왕이시여, 나라가 이미 망한 줄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미 망했다는 거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어서 우리의 함정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에게 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모세에게 네가 기도하여서 이 우레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애원합니다. 이렇게 애원했던 바로가 또다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메뚜기 재앙이 내리니까 우박 재앙 내리고 나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떠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메뚜기 떼가 몰살을 당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냥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 떼를 몰고 와서 그냥 싹 뜯어 먹어버리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항복합니다. 또 항복해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서풍을 불게 해서 그 재앙을 줬던 메뚜기 떼를 다시 홍해 바다로 몰아 넣어버리니까 19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게 역사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에서 우리가 바로가 숨을 쉴만하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죠? 바로가 숨을 쉴만하자 또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쉴만하자 바로의 마음은 또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함과 바로의 거짓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두움입니다. 어두움과 장자의 죽음으로 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어두움과 장자의 죽음은 현상적인 것이고 영적으로 어둠은 마음의 어둠이고 장자의 죽음은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고 마음에 그렇게 어둠이 짙게 깔린 자들은 회개할 수도 없거니와 회개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을 보면은 블레셋과 전투가 이제 벌어지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 진영이 마주보고 이제 진을 쳤습니다. 진영을 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번개가 오고 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만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는 지낼 수 없고 그런데 저쪽 블레셋 진영에서는 공격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왕이 그것을 보고는 마음이 급해져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직접 제사를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후에 사울이 제사를 드린 후에 사무엘이 그때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질책을 하자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당신이 이래가 지나도 오지를 않고 적은 공격태세를 갖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대가 겁이 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책망한 것은 너가 제사를 지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가 왜 너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느냐 하는 것을 책망하는데 잘못했다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끝까지 나무의 탓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사울 저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은 마음에서 그때부터 사울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일 후에 또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죠. 사울이 이제 힘이 커져서 이제 아말렉과 대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군사력, 그 정도의 힘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이 사울이 거역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회개치 않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사울이 가서 보니까 전쟁이 끝나서 보니까 양 우는 소리들 그리고 소 울음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멜렉을 씨를 말리기를 원하셨는데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고 그리고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이거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이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백성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부터 영 마음에서 버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사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거 뭐죠?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급한 나머지 사울은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날 길보아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러져서 자살하여서 죽고 맙니다. 멸문지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완악하여 거짓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강히 갖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인 것입니다. 바로에게도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어두움과 장자의 죽음, 어두움과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공포를 자아내죠, 그죠? 굉장한 두려움,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뭐 빛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 움직였다가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현실에서 얻어오면 그런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각장애인들,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두렵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어두우니까 이 걸음을 뗄 때 내가 어디에 부딪혀서 넘어지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망을 당한 장자의 죽음, 사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잘못한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정으로 돌이키고 완악한 마음은 버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서 어둠과 사망을 이기고 빛과 생명에 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이 애굽인들은 풍요의 신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를 싹 쓸어가 버립니다. 동풍으로 메뚜기 떼들을 몰고 와서 쓸어버리셨는데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그래도 애원하니까 거짓 회개라도 하니까 다시 서풍을 불어서 그 메뚜기 떼들을 홍해로 다시 쓸어 넣었습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생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메뚜기 떼들을 몰고 와서 애굽은 풍요의 땅이잖아요, 그죠? 애굽은 가뭄이 없습니다. 애굽은 기근이 없습니다. 나일강 때문에 그렇죠, 그죠? 나일강 때문에. 나일강이 그래서 신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신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재앙 부분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때 두 번째 재앙이 내릴 때 개구리 그죠? 재앙이 내릴 때에 너는 아침에 일찍 나일강가로 나가라. 바로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재앙이 있을 때 너는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가라. 거기 바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기록이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가 아침에 일찍 조깅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조깅하러 나가는 게 아니고 바로가 나일강가에 나가는 것은 바로의 일상생활입니다. 그 나일강이 젖줄이므로 나일강이 신과 같은 것이므로 나일강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고 나일강에 제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바로는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아침 일찍. 그래서 모세를 보고 바로가 거기 있을 테니 너는 거기 가서 바로를 만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은 그렇게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주는 가뭄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가뭄 또 그 기근을 당한 적이 없는 이 풍요한 애굽 땅에 메뚜기를 몰고 와서 간단하게 그들의 그 풍요를 완벽하게 쓸어버립니다. 완벽하게 제거해버립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그렇게 메뚜기를 간단하게 불러와서 간단하게 애굽의 풍요를 한 번도 가뭄이 없었던, 한 번도 기갈이 없고, 한 번도 그 풍요로움을 잊지 않았던 그 애굽 땅에 간단하게 풍요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렸던 그런 하나님께서 그 풍요를 제거했던 그 원인을 또 아주 간단하게 제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애굽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풍요를 썰어가시기도 하고 애굽을 회복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동풍으로 메뚜기를 몰고 와서 애굽의 먹거리들을 썰어가시고 서풍으로 메뚜기 떼를 다시 몰고 가셨다는 것은 애굽인들이 붙잡고 살았던 풍요이시니 실제로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며 애굽인들은 풍요를 주는 진짜 실체를 모르고 가짜를 풍요의 신으로 섬기고 살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도 똑같습니다. 애굽인들이 그렇게 풍요를 주는 신이 따로 있는데 나일강이 풍요를 주는 줄로 알고 풍요의 신을 따로 섬기고 사는 그런 애굽인의 모습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 현실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삽니다. 특히 재물을 의지해서 삽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의지해서 살고 어떤 이는 인맥을 신처럼 붙들고 삽니다. 산에도 가고 술도 마시고 어제 술 마시고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술병을 하는데도 또 마시자고 하면은 마음으로는 정말 몸으로는 정말 이 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마시자고 또 불러내면 또 나가서 또 마십니다. 같이 산에 가고 그렇게 몸이 상하도록 술을 같이 마시고 그리고 개모임도 많이 합니다. 이 개모임을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개모임이 14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개모임이 14개면 한 달 중에 이틀에 한 번꼴은 개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큰 인맥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와도 개모임에는 가고 주일은 거슬러도 개모임에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어려울 때에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그것이 재물이든 권력이든 학맥이든 인맥이든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시면 순식간에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허무하게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시면 너무나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나 순간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애굽인들이 그 허무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듯이 오늘날도 가짜 신에 속아서 인생을 헛발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있게도 하실 수 있고 없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고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그분만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풍요를 담보받은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담보받은 인생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둠의 공포가 없고 사망이 없는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